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신앙의 회의를 갖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옛 생활이나 옛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갈등과 유혹이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고 또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가 하는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이 있으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소망의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갈등과 회의와 연약과 고난 때문에 2장 1절 말씀대로 흘러 떠나려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론 공부에서 설명한 것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 속에서 자기를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이론과 주장이 많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면 그 히브리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와 같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2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사정을 잘 알고 동력하는 자로서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이면 함께 이 독자들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력했던 바나바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누가 등이 저자로 거론되지만 초대 교부나 어거스틴이나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특별히 카톨릭 서방교회에서는 1563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학자는 못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체를 통해서 바울의 14번째 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부 오리겐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고 당시 이 서신을 받은 이들은 누가 보냈는지 알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 히브리서는 성경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수신자 또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특정 교회나 특정인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박해와 신앙의 혼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혹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 시기는 주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아직 예루살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이라는 점 당시 유대인은 이미 큰 고난을 겪은 시기입니다.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큰 고난을 이미 겪었습니다.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시 그런 박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박해를 피해 나그네 생활을 하느라고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회유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 유화 정책 또 유대인의 교권을 잡은 사두개인들 다분히 정치적인 사두개인들의 협조 때문에 유대교는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황제가 아닌 예수가 주요 왕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단이다, 우상숭배자다, 또 성천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살인, 인육자로 오해를 받아서 정죄된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합법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됐죠. 그렇죠? 어려울 때는 안주하고 싶은 자리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디서든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대적인 배교회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은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고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교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주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배교이며 그런 행위는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하고 10장 29절에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께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 타락함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시는데 10장 34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 1절과 2절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등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고통과 죽음마저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파노라마처럼 쫙 제시합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인내해라 한다고 해서 인내가 그렇게 쉽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인내하려면 예수에 대한 확신, 소망이 확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인내가 무엇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신성시하고 믿고 있는 천사,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 그 모든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나은,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비교급 있죠? 그 더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더 뛰어난, 더 좋은, 더 유익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히브리서 1시간이면 읽습니다. 쭉 가서 읽어보시면 더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15번을 제시합니다. 15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유대교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에 대해서 8번
사용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 9장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또 10장 34절에 더 나은 본향, 11장 34절 있죠? 35절에 더 좋은 부활, 그 다음에 11장 40절에 더 좋은 거, 이것을 유대인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더 나은 거, 더 좋은 것을 얻었다. 이런 유대교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분, 더 존귀한 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장 1절과 2절에서는 부분적 계시의 전달자인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계시의 완성자, 계시의 최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 3장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집의 종인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더욱 존귀하신 분, 4장에서는 가나안에 인도했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연약함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이기에 늘 바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 옛 언약 아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보다도 더 나은 뿌린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중보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 구원의 창조자시요 권원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이 성도의 인내의 근거요,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얻은 더 나은 기업을 소개하면서 옛 종교 유대교와 또 불신의 세계 안락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찾아 읽어보면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절 보십시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6절 이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뭘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공동 번역을 읽으면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13장 12절 13절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짧은 시간에 히브리 전체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사함은 1장 1절과 3절 히브리서 서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8가지로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요 최종 계시자이시며 최종 계시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옛적에는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를 말하고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말세의 최종적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의 마지막 시대요. 이제는 새 언약이 열리는 시대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럽니다. 구약의 예언이 진리가 아니고 불완전하고 진리에 못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기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모든 계시를 다 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계시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내적인 감화감동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그 누구도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영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구약의 천년기간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말세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예언까지 구약의 모든 계시는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요, 예언인데 그 예표 예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는 대로 태초에 뭐로 계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자체를 뭘 통해 보여주십니까? 당신의 몸, 당신의 음성,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최종 계시자이고 계시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도리에 대한 계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에 대한 다른 계시를 말한다든지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이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계신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2절 중반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인데 만유는 우주 만물 전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는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만물의 소유자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야지 듣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남은 나지. 그러면 들을 이유가 없죠. 무슨 상관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유의 상속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복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만유의 상속자의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요.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가 오셔서 만유의 상속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믿는 성도는 그와 연합하죠. 그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선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럼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해서 이분을 뒤로 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만유를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자이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위대한 찬양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유의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시야. 그분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 전에 그 우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막 뒤섞여진 그 혼돈과 흑암을 극복하셨죠. 뭐로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빛을 내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성도가 당하는 이 삶의 문제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영광 임했다. 광채라고 할 때는요, 광채 시오했거든. 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헬라 원어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의 이다인데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빛이셔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곧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영광이요. 다섯 번째로 3절 중반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스탬프 찍는 거 아시죠? 탁 찍으면 음각양각이 똑같이 나오는 거. 그것이 형상인데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의 뭡니까? 스탬프 찍은 표와 같다. 똑같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실제 자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보면 his person 했는데 his person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이다. 그 자신이다. 예수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질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만물을 뭐로 붙드신다?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것은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는 세 가지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내 삶, 나라, 민족, 이 세계 우주를 그분이 말씀으로 섭리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기댈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다면 주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이 땅을 또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신실한 대제사장의 입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9장 10장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인데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양심을 깨끗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번제를 드리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할 뿐이지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마지막으로 3절 끝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속죄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낮아지신 그분이 다시 높아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2장 2절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자리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권력, 권한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만왕의 왕의 권한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의 만유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절과 6절에 보면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뭘 하시느냐? 8장 6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중보자로 계시다. 이 중보자로. 당신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보를 하고 계시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 성령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죠. 그렇지만 보혜사이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 연약함과 죄를 채우려 주시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눈물로 나가라. 뻔뻔하게 나가라. 그게요. 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보좌 앞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아버지께 보이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고요, 나의 눈물을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뭘 지키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믿고 사모하시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좀 열매를 맺고 충성하다 죽는 것이 문제이지,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놓고 주님께 가는 것인데요. 근데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굶어 죽어. 병들어 죽어. 너 사고나 죽어. 제가 예전에 박수무당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은 아이인데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걔가 그럽니다. 제 단골 손님 중에요.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걔를 전도하려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걔가 뭐는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요. 내가 도와주마. 너 안 죽는다. 내가 도와주마. 예수 믿자. 전도 못했습니다. 너 죽어. 너 굶어 죽어. 너 병들어 죽어. 너 사고나 죽어. 마귀가 그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장 읽어보십시오.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 더 본향을 바라보고 11장 35절에 보면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 구차히. 그러면서 그 죽음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 뒤로 물려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리고 주중에 중간에 수요일은 한번 와서 은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네.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룩한 삶을 11월 시작에는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겠다고 하는 순교의 각오로 내가 거룩한 삶을 좀 이제 살아봐야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앞서 인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복종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말씀을 13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에 굳게 붙잡으라.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뜨거운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셨어. 어떤 도전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구차히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때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여 저들의 삶의 문제에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물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